에덴 동산의 은혜라, 이런 제목으로 앞으로 4시간에 걸쳐서 전할 때에 에덴 동산이 무엇이고 에덴 동산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집에서는 부모와 관계, 자식과의 관계, 또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또 사회에 나가면은 상전과 사장과 사원 간의 관계, 또 교회에 오면은 목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데 모든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상대할 때에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런 말이다. 그래, 주께 하듯 하라, 그 말은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중생한 성도들의 몸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돈을 많이 줬다 그러면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여기 코스코에 가니까 다이아 반지가 있는데 조그마한데 그게 2억 8,500만 원입니다. 조그마한데. 그런데 그거 2억 8,500만 원 주고 사게 되면은 고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함부로 두지 않는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의 존재는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와 마귀와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주 자녀된 자가 그 상태에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도록 해서 우리를 구원해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놨다, 그 말은 자기 이상을 내어놨다. 항상 얘기지만은 공산당에 와서 내 아들 살려놓으면 너 죽고, 네가 죽으면 아들 살려놓겠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 있는 분 100% 거의 다 나 죽이고 아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들이 자기보다도 아주 귀하고 그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냈다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너 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십자가에 죽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자리를 내어놓고 아주 낮고 천한 목수의 몸으로 태어나서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딱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 몸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 무슨 인간이나 뭘 지불하고 산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강한 핏값으로 사신 존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도 죽게 하듯 해야 되겠구나. 모든 성도들을 만날 때에 주님이시구나. 주님과 같이 내가 대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가지고 실행하려고 해도 내 악성이 남아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명절 때 이게 손자들도 오고 조카들도 오고 많은 이런 친척들이 세배하러 오는데 그대가 주님이시다. 그러고서 주님께 섬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세뱃돈을 그냥 돈으로 줬어요. 네. 돈으로 줬는데 문방구를 가니까 문 닫아서 꽃봉투가 없네. 그래서 저기 안에다가 그러니까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꽃봉투를 그 하나에 1,000원, 600원 합치다. 그놈을 사가지고 와서 다 세뱃돈을 담아서 이렇게 주었더니 나중에는 모자라서 어디 살 데도 없고 뭐 그렇게 보냈지만은 아주 좋아해요. 할렐루야. 그냥 주는 거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참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택시 운전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탔다, 강도가 탔다 할지라도 주님이 타셨구나. 그러면 함부로 운전을 하겠어요? 또 내가 식당을 한다면은 손님이 왔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셨구나. 그러면은 아주 최대 좋은 거로다가 정성을 들여서 대접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이 말씀을 보고 나는 죽게 하듯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데 주님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 줘서 그분이 보니까 어느 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가고 그런 종업원이나 모든 것을 죽게 하듯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다 좋아하고 그래서 대그룹회사 회장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에 우리가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기 설교하는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인간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에게도 주님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부모가 아주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그런 것이요. 또 남편도 주님이시다. 네. 주님이시다. 그래서 아주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은 반드시 불화의 가정도 화목의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은 아무리 못된 사정을 만났다 할지라도 아주 죽게 하듯 아주 자기의 일과
자기 옷사람을 죽게 하듯 하게 되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년새해를 맞이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천지만물을 억만 개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보다도 아주 존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는 것이다. 자기를 학대하고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엄청난 존재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아주 다 주님이시다. 어제는 운동으로 나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참 왔어요. 막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 눈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걷지도 못하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그런데 구걸을 하는데 보니까 찬송가를 불러요. 할렐루야. 지나다가 저것도 주님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나가려다가 돌아서서 10,000원을 탁 거기다 넣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마음 가져. 신년새에 여러분들이 참 성공의 비결이 다른 거 없어. 모든 인간을 통해서 오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지 그만 주님이시다 하고 모실 때에 암만 악한 사람도 감동을 받아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에 오면은 우리 주님이 명령의 말씀으로 목사 입을 통해서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주님이시구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이런 주님이 말씀으로 이 시간에 오시는데 우리는 아주 긴장을 강화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 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서 주님이 명령의 말씀을 오시는데 길다, 짧다, 듣기 싫다, 좀 재미있는 소리를 하라, 아주 이 말씀을 대적하고 시비를 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여러분들 신년새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이 못된 놈이, 악이 내게 있구나, 이 악아, 말씀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 옛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즐거움으로,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다윗과 같이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달로소이다 하는 다윗이 말씀을 받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목동인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기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영접함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역사상의 성군이 되고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생명이 된 아담을 흙으로 아담의 몸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생명이 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이끌어 동편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한 내용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누구나 다 압니다. 에덴 동산이 무엇인가? 에덴 동산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흙으로 사람의 몸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말은 오늘날은 우리가 강한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금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중생시켜 놓은 줄을 믿으실 바람. 생명이 됐다는 것은 그만 생명이 되기 전에는 아담이 흙으로 된 육체만 있기 때문에 육체만 활동을 했는데 생명이 됐다는 것은 생명이 되는 순간부터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된 아담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중생을 시킨 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이것이 내가 중생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모든 것 달라고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우리는 자격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 아담의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런 곳이었다. 그런 말이요. 살던 곳이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아담 시조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마귀와 결합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하에 떨어지게 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인간이 시작할 때에 그 시조에게 되어진 일이니까 아주 태고요. 아주 다시 말하면은 그 상고시대에 인간이 위기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때에 되어진 일이다. 우리는 그래도 그때 그 에덴 동산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때 아담을 꼬여서 죽게 만든 마귀가 지금도 그 마귀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깨이고 넘어뜨린다. 그때 에덴 동산에 있던 천사가 지금 천사요. 그때 아담이 현재 나 자신이 아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마귀와
천사의 뇌인격적 존재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은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완전히 멸망해서 아담 시도가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원한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마귀가 지금 마귀요. 그때 천사가 지금 천사요. 그때의 만물이 지금 만물이요. 그때의 거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요. 그때의 만물이 그런 것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4시간에 걸쳐 잘 배워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첫 아담과 같은 그러한 타락한 자가 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말과 동산이라는 말은 그 뜻이 다른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생명이 된 인간들에게 영원한 실력이요, 영원한 존귀요, 영원한 부여자가 될 수 있는 그 실력을 기르는 성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려고 머물러 있는 것이 이것이 에덴이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화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예비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고 그 머물러 있는 하늘에 속한 그 부분이다. 그런 말이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공은 택한 모든 만물과 그 택한 자를 중생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중생한 자에게 성화의 은혜를 입혀주시어서 그 중생과 성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되시기 전에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 아래 계시면서 그것을 온전히 주권 통치 섭리하시던 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직접 구원하시려고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예수라는 인간의 몸 안에 말씀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는 순간에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덴을 또 설명한다면은 그리스도는 에덴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그리스도가 입으신 예수라는 인간은 거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게 하는 그런 동산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에덴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만드는 그 하나님이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고, 동사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나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 예수의 육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의 그 육이 완전히 하나님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설교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입으신 인성인 예수에게 그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완전히 예수라는 그 인간의 몸이 생명화하고 진리화하고 완전히 신성화시키는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 예수라는 인간을 하나님화시켜서 그만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예수라는 인간을 통해서 그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은혜를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에게 그 사죄의 공로를 입혀서 무죄한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시키고, 칭의의 공로를 그렇게 만들어서 의로운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고, 화천의 공로를 입혀서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과 딱 화목시켜서 결합시켜서 하나님과 신인 결합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은혜를 베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중생한 성도의 몸은 어떤 것인가?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의 사람, 성전된 사람은 내 안에 에덴과 같은 은혜다, 그런 말이요. 내 안에 중생한 영의 사람은 가만 자꾸 심신이 내 육이 성화되지 못했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심신과 서열을 가만 중생한 영과 같이 완전히 신성화하고 생명화하고 진리화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결합시키는 성화 구원의 은혜를 계속 입히는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동산으로서,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동산에 위치해 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될 수 있는, 우리는 중생은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한 자가 영원한 실력이요, 천상천하에는 모든 만물부터 환영과 대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이른 자로 성화를 시키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동산으로서 언제나 그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바 성화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에덴의 은혜를 아주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영접할 때에 영접한 부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복된 자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과 예정을 입고 제일 목적으로 창조해서 세상에 보낸 다음에 구속의 은을 입혀서 우리를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이 지어놨다. 할렐루야.
중생한 자를 오늘날은 에덴 동산에 이끌어 살게 하시면서 강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동방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이 동방에 있는데 에덴 동산의 은혜는 우리를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이런 은혜가 동방의 은혜인데, 동방이라는 것은 해가 솟아나는 곳, 빛이 솟아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빛이 솟아나는 곳, 동방이다. 그러니까 이 동방이라는 것은 진리의 빛이 솟아나는 곳. 이 빛이라는 것은 강한 어둠이 빛이 오면은 다 온데간데 없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이 빛이 켜지니까 온데간데 없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신성을 입히신 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온전자로 만드는 은혜가, 이게 빛의 은혜요,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우리 또 중생한 성도들을 가르게 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은혜는 빛의 은혜다. 어둠을 소멸하는, 어둠의 주관자는 마귀다. 마귀는 뭘 하는 것인가?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에 만드는 이런 악한 세력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병이 생기는 것도 거기에 마귀가 죽음의 그만 균을 침투시킨 것이다. 늙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마귀는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죽는 것과 고통당하는 것, 질병, 사망, 모든 저주, 인간의 모든 어둠의 그 질을 맞은 것은 전체가 그 마귀로부터 온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중생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동방의 빛의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빛의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둠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멸하는 은혜, 모든 저주, 영원히 가난하고 질병과 고통이 저주를 통해서 온 것인데, 저주를 멸하고 우리를 영원히 복된 자, 영원히 부유한 자, 존귀한 자, 영광자가 될 수 있는 의인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이것이 동방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또 하나님과 죄와 불의 때문에 끊어져서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동방의 은혜, 빛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그런 사망의 마귀를 다 진멸하고, 죄를 진멸하고, 불의를 진멸하고, 하나님과 섞어놓은 것을 진멸해서 하나님과 딱 하나로 결합시켜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줄 은혜가 이 동방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동방의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불러서 구속의 은혜를 입혀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에 시켜놓고, 중생한 자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시는가? 현실이라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현실이라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현실 여러분들 이끌어 현실이라는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에덴 동산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온전히 주권 통치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만난 현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만난 현실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을 말하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입장과 처지와 환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현실은 누가 만드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현실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인데, 내 목숨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내 목숨을 보존하고 붙여준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생명 빼버리면 콕 죽어버려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 목숨을 보존했다.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 구정이 지나고 이제 곧 입춘이 돌아온다. 할렐루야. 이 시간을 정확히 운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가든지 바다 끝에 가든지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물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 강대상도 이 꽃도 전기도 이게 전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허용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실은 어떤 현실을 만났든지, 요셉과 같이 의의를 행하다가 감옥에 가는 현실을 만났든지,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을 만났든지, 공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홍해를 만나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죽이러는 진퇴양난의 개죽음의 현실을 만났든지, 어떠한 현실이든지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중생하지 못한 자는 중생시고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인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현실을 바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 내가 만난 현실은 나의 영원한 사망인 죄를 멸하고 영원한 저주인 가난을 면하게 하는 불의를 멸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면 되겠어요. 원수된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가, 동방의 빛의 은혜가 내가 만난 이 시간의 현실에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빛이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데, 이 빛이신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면은 여러분 안에 어떤 병이 들었든지 다 치료될 줄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악령과 귀신과 각색 질병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에서 나가라! 아멘. 나가라! 나가라! 아멘 하면 다 떠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료되는 것이다. 아주 기가 막힌 것이다. 네? 그런 우리 만난 현실은 그런 어둠을 몰아내는, 질병의 어둠을 몰아내고 가난을 몰아내고 비천의 어둠을 몰아내고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불행을 몰아내는 그러한 빛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절대로 현실에서 불평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그만 나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모세가 홍해를 만났는데 그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해서 그만 애국 군사가 죽여보는데,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사를 다 수정시키려고 떠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우성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은
무슨 살이라도 고기 반찬에 삶을 이어가서 개접을 시키나. 그럴 때 모세가 너희는 참잡아라.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공안 지팡이를 홍해를 갈라할 때 홍해가 쫙 갈라졌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넜네. 건너니까 건너편 언덕에 가니까 애국 군사도 따라서 거기에 가니까 중간에 가니까 하나님의 물을 딱 합쳐서 애국 군사를 다 깨끗이 정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홍해와 같은 현실, 역경의 절망의 현실은 그만 나에게 역사하는 마귀와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역사가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그 현실에서 행할 말씀을 찾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생명에 된 인간을 이끌어서 머물게 살게 했다. 내내 같은 말에 설교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에덴 농사는 우리 성도들이 만난 현실이다. 어떤 현실, 우리 육의 사람이 생각할 때 완전히 이걸 죽고 나는 완전히 멸망하는 현실 속에 거기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마귀와 죄와 사망 것을 다 진멸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하는 그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현실 안에 있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만 밭에 감춰 보아라. 밭에 보아가 감춰 있다. 그런 말이. 밭이라는 것은 곡식이 자라는 그런 현실을 말하는데 천국에 알고게 된 우리 성도들이 자라는 그리스도 예수 같은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그 현실은 곧 밭과 같은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밭에서 현실에서 이 시간에 목사가 주는 구원의 도리의 말씀을 내가 이런 것이구나. 나는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 보화를 발견한 것이다. 그 보화를 발견한 게 그래서 모심이 집 주인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네. 그래서 그걸 딱 숨겨두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한 줄 믿으시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멍청이 좀 봐. 저 돌짝밭을 뭐하려고 사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라고 그럽니다. 바보라고. 나는 우리 형님이 육군 대령했는데 너는 예수를 믿어도 지나치게 믿고 바보다 이놈아. 집에 와보면은 단칸방에 살면서 많은 교사들 그때는 30명 50명 정금이 한 푸 사면은 그 사다가 밥을 다 해줬어요. 할렐루야. 연탄 불에다가 하니까 그거 못 오니까 돌멩이를 넣고 거기다 국 끓이고 이렇게 무슨 교회에서 무슨 좋은 돈을 줘? 그러니까 형님이 와서 그런 걸 보고 이놈아 내 돈 갖고 해라. 나한테 비 뜯어가서 옵시면서 그렇게 하느냐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안 믿는 사람은 바보요. 할렐루야. 나는 구원의 보화를 발견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심으면은 반드시 천배 백배로 갚아줄 것을 믿음으로 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목사를 봐요. 얼마나 이렇게 건강하고 82세인데 건강하지. 여러분 내 얼굴을 봐요. 피곤도 없어. 내 먹을 거 입을 거 그만 막 그냥 넘쳐요. 할렐루야. 넘친다. 하나님이 계속 이 명절 때도 계속 주는 생활했어. 할렐루야. 이 사람도 좋죠. 그런데 나는 안 좋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주는 것이다. 이런 생활한다. 구원의 보화를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뭉척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중생한 자는 중생한 순간부터 천국문에 오른 발을 들일 때까지 계속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의 요소를 벗기고 저주의 요소를 벗기고 하나님께 원수를 벗겨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그러한 실력을 기르는 성화 구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화장실 하는데 우리 손종태 할아버지가 참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빈술에 공술에 뭐요?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죽을 때 암만 몇 조 원을 가졌어도 10원 한 장 가지고 갑니까?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걸 잡으려고 그 구원의 보화를 취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야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야 드리세.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구원의 가시관을 쓰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명령의 말씀을 오시니까 그 명령의 말씀을 오시는 주님을 나는 주인의 제자되려고 그분을 내 마음과 몸의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